안녕하세요. 2025년 1월 새로운 한 해, 또 제가 가족 있는 미국에 와서 또 새로운 환경 속에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와 설교 창세기 18장인데요. 이 18장은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 하나님 그 새천사들의 방문,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요 두 부분, 요번에는 이제 18장 전반절,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18장 후반절, 이렇게 나누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이제 2025년 밝았는데, 여러분들 소원하고 바라던 일이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18장이 전반절 창세기 18장 하면서 이제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바 언약 성취의 삶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까? 이게 이제 잠언서 이제 13장 12절 말씀 보시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간절하고 또 기쁘고 복되고 그렇게 즐거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8장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에서 제일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나이 99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손의 축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그런데 오늘 1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내년 이맘때에, 기한이 이를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18장 말씀을 접하면서 한 가지 질문, 또 한 가지 관찰을 하길 원하는데, 질문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분명히 시작되고 있는데, 실제로 2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봤을 때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 그것도 나그네의 모습으로, 요거가 한 가지 질문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 관찰은 뭐냐, 아브라함이 그 극진하게 그 새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 그 결과 보상으로 주어지는 아들 잉태 탄생에 대한 약속, 요게 이제 고대 근동의 그 문화적인 배경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 그리고 그렇게 환대를 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 요런 당시의 문학적인 배경과 너무나 잘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우리나라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데도 보면은 이제 나그네를 대접하고 모르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대접했을 때 뜻하지 않는 그런 언약이나 뜻하지 않는 그런 이제까지 바라던 바들이 보상받는 그런 일들과 이제 결부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 너무나 오래 기다려도 성취될 것 같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법칙, 어떻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가, 이제 이게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는 이게 이제 긴가민가 의심의 과정들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이제 펼쳐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함께 보셨듯이 그 하란 땅에서 출발한 이후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그렇게 정처 없이 지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고 왔는데, 떠날 때 75세인데 이게 25년 동안 아무런 그런
자손에 대한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이제 자신의 시종장 가운데 하나 양자로 드리려고 했고, 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또 자손으로 드리려고 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내 자손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이런 약속들, 그러니까는 계속 실패와 낙담의 과정들이 있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하나님의 기한이 이를 때에까지의 우리의 인내의 과정, 이런 시련의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여전히 하나님이 제 학원, 다시금 자손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시기들이 이제 우리가 통과하면서 두 번째 이제 믿음의 기다림, 믿음의 어떤 통과의 그런 여정이 있다. 이게 두 번째. 처음에 의심의 과정, 그러나 믿음의 기다림의 과정.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듯이 그냥 아브라함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일상의 삶 속에서 진정한 그 믿음의 약속의 확신이 그리고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이제 꾸벅꾸벅 한낮에 줄고 있을 때 갑자기 새 나그네 낯선 이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 제발 저희 그냥 떠나가지 마시고 우리의 장막에 잠깐 머물러 주십시오. 간절히 그들을 요청을 하고 초청을 하고, 그리고 얼른 우유와 그러한 지방, 그 가장 좋은 것들 이제 하인들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차리게 하고, 그 송아지를 대접하고, 그런 극진한 대접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당시에 그 문화,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는 문화, 예의 범절, 그 다음에 그 관습을, 당시의 고대 운동의 관습을 최종적 아주 성실하게 존중하는, 그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그 성취되기까지의 우리의 연단의 과정이 있고, 우리의 일상의 삶의 지리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순간순간 우리 눈앞에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인간적인 문화의 간섭 속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성실하게 행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다. 성실한 삶에 극진한 나그네 대접이 있었다. 그럴 때 비로소 어느 순간 기한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일상 속에서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들이 처음에는 사람의 모습이었다가 그 환대의 그 사랑 베품의 과정 속에 천사들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게 이제 네 번째 과정이라면, 이제 다섯 번째에 비로소 그 나중에 그 사람들이 천사와 같았구나,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의 확신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특별히 18장 14절 전반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있겠느냐, 그 확신을 받는 거죠. 이제까지 긴가민가 지리한 인내의 과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안에 충만한 확신, 믿음의 삶을 서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남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약속 성취에 한 발 성큼 다가가는 역사들. 그래서 여섯 번째, 하나님의 때, 섭리,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이제 기한이 이를 때 10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는데 내가 내게로 돌아오려니.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때 이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는 나오는데 번역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했을 때 어떤 표현이냐면 카예트 하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기한이 이를 때라는 표현인데, 그게 카예트 하야,
하야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때예요. 기한이 이를 때에, 생명의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에 두 가지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의 때가 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충만함, 생명나무니라.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생명나무니라. 그 생명의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 그게 약속의 자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내게로 돌아온다 이랬어요. 내년 이맘때에, 그 기한이 이를 때, 생명의 때에, 생명의 시간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결국은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그 약속 성취가 힘들고 어려운 가정, 인내의 가정, 또 믿음의 연단,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 그러한 순간순간에 생명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분명한 기한의 때, 정해진 타임이 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돌아오심, 첫사랑의 회복일 수도 있고 성령 충만의 사건일 수도 있고, 나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100%, 200%, 300% 경험하는 그때, 하나님의 돌아오실 때에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한 해가 2025년 되기를 원하고요. 그분의 때, 전도서 3장의 하나님의 섭리, 기한이 정해진 때, 생명의 시간을 날마다 사모하시고 그분의 임재, 임마누엘, 내게로 돌아오리니, 항상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의 때, 생명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일상에서 성실하고, 일상에서 우리의 주어진 문화 속에 극진한 대접,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나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에 순종하고, 이 첫 번째 되는 계명, 두 번째 되는 계명을 충실히 살아가실 때 어느 순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창세기 설교 제목은 일상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일상 속에 충실하고 성실하고 극진한 사랑의 삶으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만족함으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올 한 해, 또 여러분들 평생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